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나 나라나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떠한 공간이나 나라나 대상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든 언제든 누구하거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 하시나요?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만 예수님을 찾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당장 다치고 아프면은 의사를 찾으시고 또 돈이 필요하면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찾으시고 막 그러시겠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 잠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영원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너무나도 좋죠. 여러분 평생에, 그렇죠? 이거는요 참 축복받을 그런 잔치입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혼인잔치 아주 거창, 그냥 동네 전체, 가나라는 그 동네 전체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나라는 마을에 가서 혼인잔치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았다 구문 나와 있는데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계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더라는 것을 봐서는 혼인잔치 전부터 준비하고 혼인잔치 끝까지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초청도 받았고 어머니가 미리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 봐서는 가까운 친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잔치라든지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음료와 같은 거는 포도주였어요. 육목미 생활하다 보니까 양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같이 곁들여 먹는 음료가 바로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요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잔치집에는요 포도주가 분위기를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시 납비들이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 잔치집은요 이렇게 일주일 정도, 결혼잔치 일주일 정도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포도주부터 담아요. 그런 자녀가 20살에 막 25살에 결혼하면 25년 산 포도주부터 내놔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떨어지면 24년산, 23년산 이런 식으로 포도주를 내서 하여튼 오는 사람보다 더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하는 게 갈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요, 갑자기 잔치했던 그 기쁨의 흥들이 확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요 고소로 갈 수도 있답니다. 이게 웃기죠, 그죠? 우리 전체에 흥을 깼다. 그래서 고소당할 수도 있던 법적인 문제도 제외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위기예요, 위기. 기쁨이 사라지는 위기입니다. 자, 결국에 뭡니까? 일어나면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그런 일이 많죠, 그죠?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고야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는요, 우리 인생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사라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인생에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시 포도주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거 언제 먹을 거예요? 그쵸, 그죠? 빌려올 겁니까? 사올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보면은 전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오늘 지금 잔치 중간인데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예수야,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왜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먼저 알렸을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집 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알고 그들이 처리해야 될 일이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은요,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먼저 말했을까? 그 얘기는요, 당장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포도주를 다른 데서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머니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가 2장 4절을 보고 예수가 너무 건방지다. 자기 엄마를 부르는데 여자여 부른다고.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거는요, 헬라어로 기나이라고 하는데 부인을 부르는 극존칭입니다. 부인에게 붙이는 극존칭이 바로 여자여라는 기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기나이라는 단어를 영어나 한글에는 없는 단어예요. 뭔가를 그러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우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걸 우리 한국말로는 여자여라고 번역을 한 거지. 여러분, 싸가지 없게 예수님께서 엄마한테 여자여 부른 게 아닙니다. 낮춰서 부른 게 아니고 극존칭입니다. 어머니를 극히 높여서 부른 게 바로 여자여랍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는 말이잖아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 잔치집에 온 우리는 축하객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잔치를 진행하는 연회장, 이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 말씀이지만 정중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에 따르기 힘듭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죠. 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 어머니 말을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절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왜 굳이 했을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거절의 의미로 명확하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 그 부탁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는 어떤 목적입니까? 인간적인 목적이에요. 뭐냐? 잔치집의 이 위기를 네가 어떻게 좀 벗어나게 해다오. 그러니까 잔치집을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잔치집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 잔치집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못합니다. 아직 그건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그거는요, 메시아적 소명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의 목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나의 사명과 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것을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본인의 신적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메시아이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거절했다가 또 가서 미안하니까 엄마가 얘기했는데 미안하니까 뭘 했지, 이게 아니고요. 마리아의 목적은 단순히 이 잔치집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니는 전 인류를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단순하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이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얘기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사적 사명을 완성이 되면, 그것을 완성하면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거? 잔치집에 포도주를 다시 제공함으로써 그 잔치집에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아니 전혀 다른 성질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였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구원의 기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은요,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어떤 겁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뭐로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그죠? 여러분, 구원이 어떤 우리에게 효력을 줍니까? 우리는 갈 수 없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천국을 가게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씻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집사님 안 그래요? 그렇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공짜로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공짜로 얻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고 기쁨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떨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상실돼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구원이 어느 정도의 기쁨으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기쁨?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갑자기 그 기뻤던 그 순간이 확 가라앉은 그 위기를 예수님이 포도주로 다시 이어주셨을 때, 여러분 그 잔치집의 기쁨은 다시 올라갔겠죠. 여러분, 그 기쁨과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기쁨을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잔치집에 다시 포도주로 이어진 기쁨보다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인상 쓰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그냥 기죽고 있어요.
뭐가 안 되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분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고 선물을 받았는데도 너무 그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가까운 분이, 저하고는 참 가까운 분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산을 1,000억을 넘겨주셨어요. 난 1,000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당장 1,000억이 내 손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주머니에 100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막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 먹었어요. 그렇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슬퍼할까요? 아니잖아요. 1,000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1,000억이 내 것으로 와 있는 사람은요, 내게 지금 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당장 내 안에, 내 주머니에 10원 하나 없어도요 마음이 항상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기쁘죠. 낭만하고 실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 구원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 땅에 내가 탈탈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이렇게 바뀐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어머니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순종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의 원리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섞어서 살짝 섞어 넣어서 하는 모든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순종의 뜻은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하고 안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이런 순종을 안 해요. 어떤 순종을 합니까? 내 생각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해요. 그래 놓고 뭐라 하냐?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불순종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인들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인들이라는 거는 종, 노예를 말할 때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돈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인들은 그 잔치를 돕기 위해서 모여든, 자발적으로 잔치를 돕기 위해서 모여든 협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같이 품앗이 일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황당한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됩니까? 뭐 우리를 지금 뭐 훈련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포도주라고 갖다 주래요. 아니 지금 누굴 갖다가 바보라 하십니까? 물인데 왜 갖다 줘요? 맞죠, 그렇죠? 이들은요 굳이 그게 하는 말을 다 듣고 순종해야 될 노예들이 아니에요. 종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을 같이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집에는 이 돌 항아리가 있어요. 정결을 시겠습니다. 왜? 외출했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할 물을 거기에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보통 한 항아리에 100리터 또는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그 6개에 여러분 그냥 물이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물을 담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떠서 연회장, 그러니까 그 잔치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총무에게 그것을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이 그것을 떠서 갖다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자, 1번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순간이다. 2번 떠서 갖다 주는 순간이다. 3번 사람들이 먹는 순간이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바뀌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1번일까요? 먹을 때일까요? 떠갈 때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요 1, 2, 3번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순간부터예요. 예수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네가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기도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는 순간 뭐가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었다는 게 응답이에요. 자,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다음에 갖다 줘라. 정말하자면요, 이미 예수님은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셨어요. 왜? 물을 포도주를 만들다고 응답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과 시간은 누구에게?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들으시고 그 방법과 시간은 누구의 결정이라고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됩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분은 적시로 지금처럼 적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1년, 2년, 3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그럼 그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기다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뜻과 아닌 걸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거는 네가 잘못 구하는 거야. 그럼 바르게 구하게끔 도와도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 나는 A라는 걸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B로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은 B로 바뀝니다. B로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자체가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아버지 저 뭐 필요한데 뭐 컴퓨터 한 대만 사주세요.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는요,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어제 제 친구 목사가 전화 왔더라고요. 중2 막내가 컴퓨터를 사달라고 막, 그냥 요즘 애들은요 진짜 잘 알아요. 부품을 하나하나 어디 회사 뭐라고 다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냥 컴퓨터 한 대 사주세요가 아니고. 그걸 들으니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화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다 조립하면 얼마 하겠냐는 거예요. 또 인터넷 요즘 조립 견적 잘 나오거든요. 쭉 하니까 90만 원 좀 넘더라고요. 90만 원 좀 넘는다 하니까 갑자기 한숨 훅 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방법과 시간은 아버지가 정합니다.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들었다는 건 응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됐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께서 하실 걸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서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럼 이전에는 안 믿었다는 뜻일 거예요.
이전에 1장에서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그렇죠? 안드레, 나다니엘 이렇게 네 명들이 뭐합니까? 빌리까지 이렇게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뭐합니까? 이들이 왜 따라갑니까?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와서 보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알고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1절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여기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자,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깊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 것이다 하나는 일말의 그냥 희망사항이었어요. 희망사항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전해 듣고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지식적으로 깨달아져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깨달고 내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단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니까 뭐 한다고? 예수를 따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경험하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요 점진적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난 그 믿음 가지고 예수 떠나가지고 나 메시아 만났다 그렇게 아무리 떠들고 다녀봐야 그 믿음이 성장 못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 믿음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전까지 1장까지 믿으면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보고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참이구나 진짜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본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자, 하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잔치집에서 그 최고급 포도주 물로 변화된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먹는 거에만 정신 팔려 있어요. 연회장은요? 연회장은 예수님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누구만이 따라갑니까? 제자들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예수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와서 본 사람은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자 되면 좀 거북한데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 교육을 받고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느냐?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줘서 따라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안 바뀌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수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순종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뭐 한다고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고 그게 여러분 응답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미신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현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죠. 그러면 열매는 포도나무가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예수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는 왜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지? 예수 안에 안 있어서 그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요. 상처 났으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군요. 순종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여러분 그 영광에 누가 동참합니까? 하인들이 동참했잖아요. 말씀대로 하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까? 하인들은 보게 됩니다. 야, 내가 부은 게 물인 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하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죠, 그죠? 떠다주는 순간에도 이게 물인 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하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하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제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순종이 축복의 통로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저주하신다고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게 순종의 믿음이 고백하는 장면을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이게 우리 구호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그냥 일반 포도주가 아닌 최상급의 포도주입니까? 최상급. 연회장에 먹어보고요. 놀라는 거예요. 연회장도 여러분 잔치가 계속되면서 그것도 술 막 했겠죠. 그렇죠? 한 잔씩 했겠죠. 알딸딸할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 상태에서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거는 앞에 먹은 거 완전 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술이 좀 얼큰하게 취하면요 물 먹어도 별로 못 느낍니다. 별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3차 양주집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양주집에 갔는데 바가지 씌웠다고 물탄 양주 줘놓고 비싼 거 받아 먹다고. 물탄 양주를 먹어도 이미 술 취한 사람들은 물탄 양주 먹어도 이게 뭔 양주인지 물인지 몰라요. 물 줘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포도주가 최상급이면은 연회장에 놀라서 신랑을 불러. 야, 보통은 처음에 사람이 취하지 않았을 때 최상급을 내고 좀 취하면은 그다음 내는데 너는 여태까지 최상급을 보관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요 최고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손에 맡기세요. 내 인생도 여러분 내 목표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냥 단순하게 물이 그냥 일반 포도주 되는 게 아니에요. 최상급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어지니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목숨까지 맡길 수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한테는 맡기지 마세요. 사람은 맡기면 배신당합니다. 뒤통수 맞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번 맡겨보세요. 아이고 이제 뭐 저도 뭐 좀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와서 뭐 맡긴들 하겠냐? 아니에요. 모세 80에 맡겼어요. 40년간 엄청 멋있게 쓰셨잖아요. 여러분 80년 동안 살아온 인생보다 그 나머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산 40년이 더 멋진 거였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놀란 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기면요 붙들리면요 예수님 손에 맡기면 뭐 한다고요? 몇 년이든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멋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는 하늘에도 불경기래요. 왜냐? 안 맡긴대요. 세상에 방법에 맡기고요, 보험에 맡기고요, 정권에 맡기고요, 투자에 맡기고요, 돈에 맡기고요, 권력에 맡기고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에 맡기면서 하나님한테는 안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은데 맡기는 사람이 없대요. 맡기는 자녀가 없대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때 맡기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때다, 야! 한번 내가 보여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 전체를 갖다 딱 맡기세요. 하나님, 저 인생 몇 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인생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물 같은 저를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 마지막 인생까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통하여 딱 원하시는 게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니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표적에서는 표적 자체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와, 어떻게 성분이 다른, 성질이 다른 물이 포도주가 됐지, 야, 대단하네,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떴을 때 갔을까, 알았을 때 갔을까, 먹었을 때 변했을까, 진짜 성분이 포도주 성분이 맞을까,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진정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왜 보여주십니까? 따라오는 제자들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깨달은 정도는 안 된다. 그냥 아는 정도는 안 된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정도는 안 된다. 믿어라. 믿고 따라오라. 믿고 맡겨라. 물을 포도주로 만든 내가 너희들, 물 같은 너희를 뭐 한다고? 최상급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용하겠다. 맡겨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맡기면요, 하나님 사용 안 하세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그래서 물 같은 인생이 최상급 포도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